이제 소망 나눔 축제가 3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늘 그래 왔던 것처럼 전도에 관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지,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하는 것을 함께 이제 공부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인데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이 로마서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가 하면 내가 헬라인에게나 야만인에게나 지혜로운 자에게나 아니면 어리석은 자 모두에게 다 빚진 자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1만 달란트 빚진 자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한 임금이 있는데 그 종들하고 결산을 하는 겁니다. 한 종이 있었는데 이 종이 어마어마한 빚을 졌습니다. 여기 보니까 1만 달란트 빚을 졌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돈인가, 몇 조 또는 이제 몇십 조가 될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 사람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이다 그런 뜻입니다. 임금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네 아내, 네 자식들 뿐만 아니라 너 서유 다 팔아갖고 이제 노예로 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이 납작 엎드립니다. 이 종이 바짝 엎드리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참으소서 제가 다 갚겠나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처구니 없는 상황 아닙니까? 아니 몇 조를 어떻게 갚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때 은혜가 주어집니다. 왕이 그 종을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그 빚을 다 탕감해 줍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 이제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입니다. 종이 뭘 한 게 없습니다. 그 왕이 아무런 대가도 없이 그가 뭐 잘나서 괜찮아 보여서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용서를 해주는 겁니다. 이 종이 이제 빚을 탕감을 받고 밖에 나가서 가다가 자신에게 빚진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멱살을 잡고 흔듭니다. 돈 내놔. 근데 이 소문이 왕에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왕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를 다시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마땅히 너도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옳지 않느냐. 제가 왜 이 얘기를 먼저 드리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자이거나 어리석은 자에게나 다 내가 빚을 졌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있어서 왕이 지금 문제를 삼았던 것이 돈이 아닙니다. 이 얘기는 용서에 관한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 사람은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은 겁니다. 그게 문제였습니다. 다시 이제 로마서 얘기로 돌아가서 아마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서 있을 때 로마에 이제 편지를 쓴 것 같습니다. 로마서를 이제 쓴 이유가 1장에 이제 잘 나타나 있는데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이제 로마 교회는 유대인파 기독교인하고 헬라파 기독교인들이 이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갈등 속에 있는 로마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복음으로 하나가 되라. 그 이유 때문에 이제 로마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래서 너희가 복음의 삶이 어떤 것인지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썼고, 세 번째는 선교가 목적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곳으로 가서 그곳으로부터 멀리는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제 로마서를 쓰게 됐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든 이유가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뭔지를 잘 이해를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본성상 이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성하고는 너무나 다른, 우리하고 다른 얘기입니다.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거룩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긴 여정이거든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많은 사람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 신앙의 성장입니다. 왜 나는 신앙이 요 모양 요 꼴일까? 왜 맨날 이럴까? 예수 믿고 확 바뀌어서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싶은데 왜 그게 안 되지? 내가 거룩해지고 싶은데 왜 나는 거룩하지 못할까? 나는 분명히 믿는 것 같은데 아니 어떻게 된 건지 내 믿음이 내 실생활에서는 왜 작동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이 있으시죠? 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자꾸 죄에게 지지? 똑같은 죄를 반복할까?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과 4절인데 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우리를 상한 갈대로 꺼져가는 등불로 그렇게 바라보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 처지입니다. 상한 갈대도 꺼져가는 심지도 예수님께서 그걸 가만히 두신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일말의 가능성에 있는 그런 존재인가, 하나님의 뜻이 거룩함인데 우리는 과연 그게 가능한가 라고 생각하는 곳에서부터 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신앙의 출발점은 내가 뭐 할 수 있어, 이런 것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어떤 건가 하면 나하고 저기하고 엄청난 괴리감이 느껴지고 나는 상한 갈대라서 다 썩어 문드러진 상태인데 내가 어떻게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안 된다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낙담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서 의를 세울 거라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우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자꾸 이제 복음을 이해하려고 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합니다. 내 자신에게 자꾸만 희망을 두는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은 희망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지, 뭔가 나아지겠지, 내가 성경도 보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할 거야, 잘 될 거야, 하나님께서 내 모습을 보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지. 아니요,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무런 의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니까요. 이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결국 어떻게 가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 나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100%를 얘기하는 겁니다. 99%가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 그게 믿음이거든요. 근데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노력을 해보려고 하고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고 완전히 맡길 수가 없는 겁니다. 맡기는 척만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고 내가 어떻게든 답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복음을 몰라서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서, 그래서 여전히 나를 붙들고 살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나를 그냥 하나님의 진노 아래 그냥 두겠다 하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뭔가 하면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나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겁니다. 내가 항복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할 때 기적을 일으키는 게 복음입니다. 나를 변화시키는데 썩은 갈대와 같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나를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체를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구원뿐만 아니고 우리의 모든 일과 관계가 됩니다. 우리의 모든 힘이 이제 어디서 나오는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을 때 천국 갈 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작용하고 역사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생명을 또 낳는 일, 이것도 복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 삶의 핵심 열쇠입니다. 이게 안 되면 그 다음부터 아무것도 일어나는 게 없어요.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이 무슨 일로 일어납니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 다시 돌아가서 1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에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good news인데, 당시 로마 시대에 전쟁에 황제가 참여를 하면 만약에 승리를 했다 그러면 전령을 보냅니다. 그러면 그 전령이 전력 질주를 해서 로마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포를 하죠.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왕의 통치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걸 선포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미 다 이루어진 일. 다시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 복음을 선포할 전령이고, 그 복음은 누가 이루신 겁니까? 왕 대신 하나님께서 이루신 겁니다. 하나님이 성취하신 일입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선포할 일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게 언제부터 나왔는가 하면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 복음이 있었습니다. 구약 내내 약속된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가 됐고 실제가 됩니다. 근데 이 복음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우리 또한 복음으로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일 뿐만 아니고 그 은혜를 똑같이 나누는 자가 된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에 갈 계획이 있다
하는 이제 방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얼마나 로마 교회가 감사한지 그 간절한 마음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그걸 감사로 표현을 합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세상에 알려졌기 때문에 그 일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유가 너희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그 소식을 내가 들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9절과 10절입니다. 도대체 복음 안에서 기도한다, 이게 어떤 뜻일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편지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간절함으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성도들이 복음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 안에서 내가 기도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로마에 있는 너에게 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왜 로마를 방문하는지 세 가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왜 로마를 방문해야 되는지 첫 번째 이유를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줘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할 수 있을까요?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답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신령한 은사라는 것이 어떤 건가 하면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때로는 어느 정도냐면 우리를 완전히 꺾어 무너뜨립니다. 복음 앞에서 한번 무너져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복음 진리 위에 든든하게 서게 되는 겁니다. 복음의 진리 위에 든든하게 서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흔들어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는 이유로 믿음으로 피차 아니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의 능력 때문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래서 그 복음에 대한 확신과 믿음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간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로마를 방문하는 이유가 이제 13절에 나옵니다. 세 번째, 로마를 가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음을 통한 구원의 열매이고 복음을 통한 거룩함의 의의 열매고 그 열매를 위해서 가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세 가지 목적으로 로마 방문을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 뭡니까? 복음을 전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주제이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려고 할까? 그 이제 뒤에 이유를 얘기를 합니다. 아주 강력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 14절과 15절 그 첫 번째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복음의 빚진 자다. 우리는 다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앞에서 제가 1만 달란트 빚진 자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에 빚을 졌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빚을 지는 것이 두 가지 상황이 될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제가 김 집사님한테 빚을 100만 원을 졌거든요. 그래서 진짜 아닙니다. 그냥 예로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빚을 지고 빚을 갚아야죠. 또 다른 빚이 있습니다. 어떤 빚일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 분명히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야만인 헬라인에게 돈을 꾼 것도 아니고 은혜를 뭐 이렇게 받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도대체 이거는 무슨 빚이기에 갚으려고 그럴까요? 이 빚을 갚아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건가 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100만 원을 딱 주시면서 야, 이거는 네가 쓰는 게 아니고 김 집사에게 줘. 하나님이 저분에게 100만 원을 줘. 그러면 저는 저분에게 100만 원을 빚을 진 겁니다. 맞죠?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용서라는 은혜를 준 겁니다.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줬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의 노예를 할 이유가 없어지고 자유함을 얻었는데 은혜를 주시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도 가서 그 은혜를 전해라, 그러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2절과 33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라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게 어떤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베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빚을 지고 있는 상태라니까요.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 지극히 마땅합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사도 바울이 이제 16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부끄럽다 하는 거는 수치스럽다, 당혹스럽다, 모욕감을 느낀다, 그런 뜻이거든요. 세상은 어떻게 생각한다는 겁니까? 복음을 수치스럽고 모욕감을 느끼는 거,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는 것이 당연하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복음은 세상 사람들에게 전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성을 벗어났고 우리의 경험을 완전히 벗어난 그런 얘기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복음이라는 것이 어떤 건가 하면 상한
때 완전히 썩어 문드러진 그 비참한 상태, 그걸 인정하지 못하면 도대체 그 다음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복음에는 내가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행하시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면 그 다음부터 도대체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을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가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착한 일도 하고 그래야지 구원을 얻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준다고 아이고 뭐 너나 가져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은혜의 개념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건 이해 불가능한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죄인이다 하는 말을 정말 싫어합니다. 나 괜찮은데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 왜? 아니, 그거 무슨 상관이 있어서? 불쾌합니다. 그냥 심지어는 모욕감까지 느낀다고 그럽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만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우리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거 죽고 나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는 내내 이 일이 작동합니다. 복음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됩니다. 기적도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도 없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를 그렇게 원했는가? 17절 말씀인데, 세 번째 복음은 어떤 것인가 하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합니다. 의는 하나님 앞에 옳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에는 우리가 의롭게 되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의롭다 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게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이 더럽고 누추한 우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는 겁니다. 그게 의. 그거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시인함으로 그 의가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우리는 빚진 자로서 용서받지 못하는 것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심각한 얘기죠. 우리는 은혜를 입었고,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유일하게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이 유일한 의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일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우리 함께 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의를 전하시기를 바랍니다.